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눈뜬 봉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것들이 비로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아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경 지식이 늘어가고 점점 우리들의 말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의 말로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고 능력 있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생동감이 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이런 류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들려드리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그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가 두 번째로 이 에베소 성도들 또 우리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가 받을 기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도가 받을 기업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본들도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말하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자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도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inheritance예요. 그러니까 즉 상속재산 또는 유산, 분깃, 이어받을 것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깃, 기업 다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때 그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제 그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방언과 민족과 모든 세대를 걸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구성될 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들의 그 광대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은 사도가 말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받을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장차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살펴볼 때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앞에서 펼쳐온 이 내용들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사도가 여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도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상속 재산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는 왜 성도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세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말은 이 칼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 아편이 마약이잖아요. 그죠? 마약이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편을 하면, 마약을 하면 사람이 환각 상태에 빠져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은데 이 환각 상태에서 그걸 다 잊고 즐겁고 기쁜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은 도의시 외면한 채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라고 할 때는 그가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니까 마치 아편을 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고 현실에 그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개선하고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즉 지금 이 순간이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영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생각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형태들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데서 오는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는 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약간 이율배반이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쳐서 세상을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진 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방식의 삶이 지배적인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이 현실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지 이런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도 영혼의 잇대인 그런 삶을,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온통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조차도 영혼과 동떨어져서 오직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절된 채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만 제한된, 국한된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에 대한 설교들을 잘 듣지를 못하고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형태들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을 배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이나 교회 일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과연 영원한 상급을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는 신앙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이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고 개선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들만을 남겼는가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학교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무지몽매한 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질서와 그 법칙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는 곳이 학교인데 그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조합, 이 노조가 굉장히 이 색깔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잖아요. 이 노동조합이, 그래서 노동조합 하면 좌파고 빨갱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가잖아요. 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시작과 또 노동조합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권을 개선하고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 이게 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례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영원한 세상을 믿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와 그런 개선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무시한 채, 도외시한 채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현대식의 병원과 학교도 선교사들과 기독교를 개정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일제시대에 만연한 도박과 술과 천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억지에 불과합니다. 즉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 땅의 현실에 무관심한 삶을 양산해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필연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함이 돋는 게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영원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다른 서신에서 그가 자신이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즉 이렇게
장차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분명히 내세 기업을 바라는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보았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낙원에서의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죽은 이후에 이 삶과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음 세상이 내세가 없다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철저히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다 내세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사람이어서 또 왕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지었던 그런 견고한 벽돌집과 그런 것들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부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좌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그런 삶을. 왜요?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애굽보다 더 큰 제국의 왕이 되는 그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이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이 있어서 순수함, 순전함을 따진다면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의 오리지네이터, 그러니까 원조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믿음의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는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에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욱하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닷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닷이에요, 닷. 다시 바다에 선박에 다시 딱 바닥에 내려져 있으면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이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세상과 또 교회 일부에 있는 이 시각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앙에, 우리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반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아야 될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것에 따르는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없다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퍼져 있어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안에도 있는 거 봐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뭔가 좀 맞장구를 쳐주셔서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고난이 있다.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항상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어떤 원망도 없고 그래요? 갈등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받게 될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하나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매를 때릴 때 등을 2번 때리고 가슴을 1번 때리고 이런 채찍을 이렇게 한대요. 채찍질을. 그러니까 1번 때릴 때 3번씩 때리는 거죠. 뒤에 2번, 앞에 1번. 13번, 39번이에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이 땅에서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난도 그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까? 사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이렇게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겪었던 이 삶의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겪는다면 우리는 다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근데 그는 이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가벼운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삶을 보는 것처럼 그는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더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할 힘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게 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했던 것이죠. 또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주님과 같이 되어질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또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즉 우리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게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게 이어지잖아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에 충실해야 되는 것처럼 삶이 연속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만약 삶이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삶은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로 누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개념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영혼이 없고 영원한 상급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삶은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없으면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할 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그럴싸한 성을 쌓고 그림을 그려놓아도 모래 폭풍 한 번 일어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인간들이 이뤄낸 그 놀라운 성과와 그런 업적들은 세월의 무게 앞에 다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합당한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혼 속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조금의 결핍들, 부족함들, 아쉬움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즉,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우리가 져야 될 그런 결핍이고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영혼 속에서는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제까지 충만했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원망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묵상하는 것,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영광스럽고 충만한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속 같은 기독교가 판을 치는 오늘날은 이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조차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고래등 같은 기와지 짚고 막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판을 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말로 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은 뭐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언어로, 제한된 언어로, 또
오염된 그 언어로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그 영광스러움과 충만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진주로 된 12문과 황금이 깔려있는 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있지도 않는 그 천국에 막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묘사들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있다라면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업, 그곳이 또 그곳에서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는 그곳은 무엇이 없는 곳입니다. 이 2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모든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어떤 이유들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흘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이 없어요. 또 사망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망으로 인한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이별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온갖 더러움이 또 음행하는 것이 살인자들과 흉악한 것들이 없습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믿음의 갈등도 의심도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 사이의 갈등도 없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이 없고 삶이 무겁게 느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을 태우고 3년 반 동안 물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 천둥번개가 동반된 폭풍우가 내리게 했던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다음날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모세는 또 어때요? 내가 이 사람들의 유모입니까? 더 이상 이건 못하겠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또 이면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들, 그런 갈등들, 두려움들, 의심들, 회의, 외로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겼느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닷과 같이 그들의 삶에 작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그 장소와 또 그 상태들은 거룩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순수함.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 안에서도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입니다. 진실함,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쉼, 영원한 확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세의 기쁨과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가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에 우리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조차도 그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것을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